시작하면 조용하게 시작하면 바로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올 때 아니 뭘 참선한다더만 뭔 음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선도 우리 삶 속에 있고 음악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소음이 되기도 하고 또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가지면 어떤 것도 명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악을 잘 들어야 된다든지 못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는 거 이해 없습니까? 네. 네. 잘 듣지도 마시고 못 듣지도 마시고 평가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시면 긴장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음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음악의 그 흐름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긴장을 풀으시라. 긴장을 푸는 것이 음악 명상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냥 놔버리는 것. 그래서 음악에만 집중하는 것.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면 우리 박수 치고 싶잖아요. 오늘은 박수 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그대로 내 자신을 좀 끌고 가고 싶어서 음악에 따라 흐름에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함께 놔두고 싶어서 박수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박수를 치면 그 리듬 깨지거든요. 박수 치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배우들의 낭독극이 시작이 됩니다. 야 오늘 마이크 이상하네.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그 배우들의 대화 속에 그대로 그냥 잠기시면 돼요. 대화를 하는 속에 그냥 그냥 알아채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도 똑같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 의심이 생기면 어떤 의문이 나면 그 의문을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독극을 할 때 그 낭독극에 그대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음악하고 똑같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그저 듣기만 하는데 왜 그렇지 하고 의심이 생기잖아요. 혹시라도 의심이 생기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이 안 생기면 굳이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의심이 생긴다. 왜 그러지? 하고 의심이 생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의심이 생기게 하는 그거를 심어주려고 이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대화 속에 그 말 속에 내가 의심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거를 시시때때로 생각하시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갖고 이제 화두를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것. 그것이 이번 겨울 우리 이목고 선명상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굳이 난 의심이 안 생긴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일부러 의심을 가질 건 없는데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놓지 말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누워서도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낭독이 끝나면 박수치고 이런 건 오늘은 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죽비를 치면 그대로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의심을 가지고 참선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선하는데 의심이 들었던 것을 의심하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면
그저 그 시간에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뭘 하시든지 자기 자신과 고요하게 한번 만나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질문하셔도 되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의심이 나면 의심을 붙들고 참선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자기 자신과 맞닥뜨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 끝나고 나서 뭐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봐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이 질문을 왜 하는가 생각 한번 해보고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의심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꼭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나눠주신 자비경 독송 한번 하고 그러고 해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어떻게 좀 몸 좀 풀으세요.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몸 좀 풀고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저 질문해가지고 대답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긴장 쫙 푸시고 편안하게. 자, 그러면 준비됐죠? 자, 그러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 자세를 그만 흔들고 이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다리는 앞으로 모아도 되고 또 편안하게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양손은 앞으로 좀 모으셔도 좋고, 자, 그리고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해도 돼요. 가부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선하는 자세는 척추를 고추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랫부분, 요추가 있는 허리를 고추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턱은 살짝만 앞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니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에 힘을 빼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깨에 힘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내 힘이 어디에 있는가 봐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모르면 항문 관략근을 한번 살짝 조여요. 그리고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기운을 그쪽에다가 살짝 감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몸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몸의 기운이 위로 뜨지 않도록 관략근인 곳에, 우리가 소위 단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힘을 살짝 주면 되겠습니다.
멈춤의 계절이다. 보는 것이 고요로 돌아가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간. 이 고요 속으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온다. 조주 스님이다. 말할 때마다 세상이 멈추고 침묵할 때마다 세상이 열린다. 수심이 가득한 한 사내의 바쁜 걸음. 조주 스님을 찾는다. 스님 계십니까? 누구지? 저 윤선입니다. 스님, 평안하셨습니까? 스님은 답하지 않는다. 침묵이 먼저 흐르고 그 다음에서야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 왔는가? 스님, 요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스님은 찻잔을 들어 하늘빛을 비춰본다. 시간이 나를 보내는 게지. 나는 흘러갈 뿐이다. 스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쫓기고 집에서는 미움받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하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허망해집니다. 이 인생 대체 무엇입니까? 스님은 윤선을 잠시 바라본다. 그리고 또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는 판단도 해답도 없고 단지 그대로의 윤선만 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누가 누구에게 묻는가? 예? 질문하는 자와 질문 받는 자를 먼저 살펴보게. 스님, 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성품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있습니까? 스님은 찻잔을 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다. 그 긴 침묵이 보른이의 마음까지 바꾼다. 없어. 무야. 무. 그 한 글자가 겨울바람에 고즈넉한 보은사 전체를 울린다. 무라뇨. 불성이 없다뇨. 스님! 그럼 저는 어찌합니까? 마침 한 마리 개가 선방 앞을 지나간다. 그럼 저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어. 그도 무다. 무라고 했다. 스님, 전에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지닌다 하셨습니까? 모든 존재가 부처라고 사람들, 동물들, 심지어는 나무나 돌멩이도 불성이 있다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없다 하시니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스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그 숨이 답이다. 자네는 말 속에서 진리를 구하는가? 아니면 말을 넘어선 자리에서 스스로 보고자 하는가? 왜 무라 했는지 그 무를 자네가 참고하게. 그렇다면 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미 가고 있으면서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차나 한잔하고 돌아가게. 윤서는 조심스럽게 차를 들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천천히 번져간다. 윤서는 말없이 일어난다.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 물을 안고 가니 조금 따뜻합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윤선이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고 스님은 혼자 남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뭐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모두 남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한 겨울 아침의 선방은 또 하나의 무를 세상에 남긴다. 지금부터는 눈을 감으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조주 스님의 선문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조주 스님과 다른 스님들의 선문답이 이어진다. 한 스님 조용히 들어와 조주 스님에게 절하고 묻는다. 큰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차나 한잔 하시게. 예, 한 스님 잠시 조주 스님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일어나 나간다. 다른 스님 들어와 절하고 묻는다. 큰 스님, 굴복이란 무엇입니까?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래,
차나 한잔 하시게. 예? 아, 예. 다른 스님 역시 어리둥절하다가 나간다. 이번에는 원주 스님이 들어와 무릎 꿇고 말한다. 큰 스님, 여기 와본 적이 없는 스님한테도 차나 한잔 해라. 와본 적이 있는 스님에게도 차나 한잔 해라 하시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주야, 예, 차나 한잔 해라. 예? 원주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한다. 왜 스님은 차나 한잔 해라 하셨을까?
저쪽도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박수 한번 치세요. 오늘 저 음악 선명상 해보고 또 그다음에 낭독곡 형식으로 우리 스님들의 옛날 조주 스님의 끽다도 하고 구자 무불성 화두를 가지고 낭독곡 형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왜 불성이 없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물어볼 것까지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들 해야 되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만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행법도 어쩌면 시대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행은 사실은 우리가 번뇌를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자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벗고 모두가 다 부처님 세상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일 겁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꾸며서 같이 행복한 것, 불국토를 이루는 것,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 전법을 시작하신 그런 원력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흐름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존 불교가 출발했던 그런 부처님의 원력은 지금에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식을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풀어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수행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자기 공간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스스로 소외감을 갖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이나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또 나이 든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또 젊은 세대들도 어떻게 하면 옛날 부처님이나 또 우리 선사 스님들의 그런 원력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 노력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지금 다 빠지고 없는데 우리 음악을 했던 국악인들하고 또 우리 배우들하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